오늘 마태복음 9장 14절로 우리 26절 주님의 일하심을 보라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금식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금식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때에는 금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이 빼앗길 때 그때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때에. 그러면서 낡은 가죽부대, 바로 이 전통에 치우치지 말라 하는 복음의 능력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를 기뻐하라.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또한 이제 혈루병 여인 그리고 이제 죽은 소녀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죽어가는 딸을 향해서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그가 고침을 받습니다. 참 이 혈루병 여인은 엄청난 믿음이죠. 일반적으로 예수님께 찾아가서 기도해달라 하고 구하고 간청하는 것인데,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일방적으로 만지면서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고침을 받았다. 내 믿음대로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회당장의 집에 도착했을 때 소녀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따라 일어날지어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사람들은 비웃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금식할 것이다. 신랑을 빼앗길 때,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슬퍼할 수 있느냐. 신랑을 빼앗길 때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왜 금식하지 않느냐?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금식에 대한 이야기죠. 신랑을 빼앗길 때 그때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16절 17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낡은 옷에 새로운 천 조각을 떼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천 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더 찢어지게 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된다. 그러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버전. 바로 이 새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담기 위해서는 옛 전통, 옛 부대, 옛 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안 된다라는. 옛 가죽 부대에 담지 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물어보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가 되신다라는 것.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갑자기 회당장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다시 살아날. 여러분, 엄청난 믿음이죠.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면, 죽은 딸을 향해서 예수님이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죽은 자도 살릴 권세가 있다. 오늘 여기서 손을 얹어주시면, 이 손이라는 건 뭐예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바로 예수님의 그 손이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죽은 자를 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능력으로 올린 것처럼 예수님의 손으로 우리를 능력을 주신다. 그때 20절입니다. 시작. 바로 그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 뒤로 다가와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기는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다. 12년 동안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다 지금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죽은 딸을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손을 얹어주시면, 또 혈루병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의 옷에서도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 2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인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은 여인을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가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순간 여인은 병이 나았다. 바로 믿음이죠. 믿음의 세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나중이 아니라 그 순간,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바로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죽은 딸을 향해서, 죽은 아이를 향해서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회당장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피리 부는 사람들과 곡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비웃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뭐? 자고 있다. 자고 있다. 죽은 것이 아니었다. 자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뭐랑 똑같아요? 자는 사람 깨우는 거랑 똑같다. 우리가 자는 사람은 그냥 흔들면 깨우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죽은 자를 향해서 잔다 하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시고 방으로 들어가 소녀의 손을 잡으셨어요.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집 밖으로 내보내시고, 집 밖으로 내보내시고 소녀의 손을 잡으셨대요. 집 밖으로 내보내시고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 그리고 소녀가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죽은 아이를 예수님께서는 손만 잡아도, 오늘 말한 것처럼 손을 얹어주시면, 손이라는 건 능력이에요. 손을 잡아주시면, 손 잡아주시면 일어날 것이다. 믿음대로 되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다 보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예수님의 손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손 대면 죽은 자가 살린 것처럼 바로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손을 대는 자마다 우리가 아픈 자를 위하여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손을 얹은 즉. 안수기도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났어요. 손을 얹어도 병이 났어요.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 당시나 오늘이나 병든 자는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병든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얹어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의 손이 예수님의 손과 같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어떻게 해요? 나음을 얻는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오늘 우리의 손이 예수님의 손과 같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손을 얹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치유의 역사. 오늘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치유의 역사.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에게 손을 얹었을 때 그 질병이 떠나가고 죽은 자에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옷자락에서 능력이 나타났어. 혈루병이 고침받은 거죠. 세상에 할 수 없는 모든 질병,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예수님의 손과 같이 우리가 손을 얹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